바울이 아레오하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인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곳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의 전도 사역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곳에 머무르면서 전도를 했던 지역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앞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울은 전도를 하다 말고 몰래 도망치듯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도 역시 그 여정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라고 하는 비교적 마음이 신사적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전도를 하면서 많은 결실들을 맺어 갈 즈음에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 성에서 소요를 일으키므로 결국 바울은 그 베레아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지금의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혼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도회지를 쭉 둘러보는 가운데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서 그곳 사람들과 변론을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철학자들과 군중들이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종교가 무엇인지, 바울이 말하는 것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적 호기심,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신앙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의 어떤 학문의 수준, 이와 같은 것들로 이해를 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 학문, 새로운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이 바울의 말에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곳으로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문, 새로운 지식, 이런 것들에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신앙적, 영적 어떤 그런 관점에서 말을 듣는 것보다는 지식적인, 철학적인 어떤 그런 면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 근방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는 시민들의 소송 문제를 판결해주는 법정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큰 바위로 된 그런 언덕인데 바로 여기에서 많은 법적인 문제,
또는 뭐 철학적인, 지적인 어떤 그런 토론을 하는 그런 장소로 이제 사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곳에 세워서 바울이 전하는 그 지식, 학문,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지식의 폭을 좀 더 넓혀보자.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바울을 이곳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늘 새로운 것을 찾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인간의 허전함을 나타내고 있는 어떤 본능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지가 지금 3년이 넘고 이제 4년째가 되어집니다. 설교의 패턴이 이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의 귀에 익숙해졌으리라 봅니다. 물론 성경은 굉장히 폭넓기 때문에 아직 제가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또 수요일, 또 주일, 짧게는 하지만 금요일,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성경 말씀은 조금 몰랐던 부분을 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고 하는 적용이 사실은 설교에 있어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설교하는 것에 있어서 적용에 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설교를 할 때하고 4년 가까이 되는 지금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새로운 신선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좀 집중력이 있는데 이제는 서서히 또 그런 내용이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패턴들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되어지면서 집중력이 조금은 떨어질 때가 이제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할 때 집중되어지는 것만큼은 사실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라도 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인간은 호기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력을 가지고 듣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덴 사람들은 여러 많은 신화나 여러 많은 철학이나 여러 많은 어떤 문학 학문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전혀 새로운 바울의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신선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바울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세워서 바울의 이 말을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곳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을 오늘 22절로 31절까지를 통해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바울이 설교를 할 때하고 아덴에서 설교를 할 때는 조금 달랐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접근 방법을 조금 달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과 또 그곳을 쭉 둘러보니까 그곳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오늘 22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보통 회당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고 하는 거죠. 뭐 좋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바울의 학문이 그만큼 폭넓었다. 또 지혜가 있었다. 또 많은 어떤 지식 수준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바울은 이곳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의 어떤 수준이나 또는 뭐 철학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곳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까? 물을 달라 해서 이제 이 물을 마시는 것으로부터 이 여인에게 접근을 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관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대부분은 상대의 관심사를 가지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좋아서 신나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들을 때는 듣는 사람은 전혀 관심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는데 말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게 굉장히 지겹습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관심사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신앙인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신앙에 관심이 같다 보니까 이야기를 해도 이게 통하고 서로 재미가 있는데 만약 이런 관심사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신나서 떠드는데 다른 한 사람은 지겨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웃으면서 듣고 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상대의 관심사가 뭔가를 알아서 그 관심사를 이야기할 때 이 대화가 재미있는 대화가 되어지고 통하는 대화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상대의 관심사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관심사 이런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대화가 제대로 된 대화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복음이 꼭 이런 식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깐 만났다 헤어질 사람이면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뭐를 듣고 싶어 하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해야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가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이 돼야지 처음부터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딱 마음의 문을 닫고 다시는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고 접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방법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착오가 뭡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들이 지식이 어떤 수준이 있고 철학의 학문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맞추어서 그들의 관심사를 통하여서 전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실패다 성공이다라고 말을 하기는 참 그렇지만 바울 스스로의 고백처럼 이곳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바울의 어떤 학문적 소양이 있어서 접근 방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뿌려지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스스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튼 바울이 이렇게 접근을 한 이유는 뭡니까? 그곳에 미신,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루 다녀보니까 신전과 형상들이 많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도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단을 세워놓은 것을 바울이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신인가를 내가 당신들에게 말을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그들의 신관이 다신론이었습니다. 다신론. 그래서 신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를 유일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신이시다.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는, 그리스에는 굉장히 신들이 많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그런 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미신을 섬길 때 보면 신들이 굉장히 많죠. 처녀가 죽으면 처녀 귀신이 되고, 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바위가 신이 되고 나무가 신이 되고 모든 게 다 신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덴 사람들도 굉장히 다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름을 모르는 신도, 심지어는 그들이 신이라고 여기면서 이제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이름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어떤 신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로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람에게서 태어나고 결혼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신은 신인데 사람하고 비슷한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하고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 사람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정도,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정도지 사람과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을 그리스, 헬라, 아덴 사람들은 이제 신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신이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람들이 지식이나 어떤 상식이나 일반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그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더 능력 있는 어떤 그런 존재일지는 모르겠지만 신이라고 여길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신이라고 하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사람의 지식으로나 이성으로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도가 돼야 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 사람일 뿐입니다.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더 거룩한, 경건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신으로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있는데 다 결국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에 불과한 거죠. 나무로 깎든 돌로 깎든 금붙이로 하든 뭘 하든 하여튼 사람이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고 그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창조주시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3만 개 이상의 가짜 신들 중 하나가 아니라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3만 개 이상의 어떤 그런 가짜 신들 가운데, 그들이 만들어낸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은 인간도 창조하시고 인간이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던 온갖 재료들, 돌, 쇠, 나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4절 중반부에 보면 천지의 주제시니,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그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선포는 아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과 신상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많아도 그것들은 결코 천지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은 다 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손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 성전,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사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건물 속에 갇혀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당에 와야, 교회에 와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지 모릅니다. 말도 곱게 쓰고 행동도 굉장히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고, 그런데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데 밖에 나가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어느 곳에서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신전에 가야만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신전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다른 그런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다르지 않은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이곳 아레오바고인데 거기 서서 남동쪽으로 올려다보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아크로폴리스의 입구에 해당하는 프로필리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고, 또 그 오른쪽으로 보면 아테나니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키, 그 신전이 있고, 또 그 뒤로는 거대하고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또 조금 뒤편으로 가면 아테나 제단과 에레크테이온 신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는 곳곳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만 둘러봐도 그 주변에 신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이 그만큼 많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교회 개념과 이 신전과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임들이지만 이 그리스의 신전들은 뭡니까? 전부 다 다른 신들입니다. 다른 신들. 다른 신들이 이렇게 한 신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신전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제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 웅장한 아크로폴리스를 올려다 보이는 이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한 장소에 국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장소에 머무는 그런 국한된 분이 아니고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특징과 하나님의 특징이 바로 여기서부터 또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은 한 장소에 갇혀 있는 그러한 것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로 27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인류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2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한 사람 아담을 만드셨고 사람들이 온 땅에 거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두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역사와 또 그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은 후에 인간을 멀리 떠나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냥 놓아두시고 떠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사상의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실 정도로 무슨 말입니까? 손을 뻗으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뻗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잡는 거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손을 뻗으면 우리 손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손을 뿌리치고 내 스스로의 노력과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들어오셔서 언제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뵙고 또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필요할 때 신을 찾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는 찾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다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오겠습니까? 우리의 행동과 마음이 항상 일치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을 때 이 예배하는 행동과 마음이 같으냐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몸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 마음은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는 건 아니냐. 집에 뭐 숨겨놓은 거 누가 훔쳐먹으면 어떡하나. 그런 거를 염려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가스불을 내가 제대로 잠궜나 안 잠궜나, 집 문은 제대로 잠겼나 안 잠겼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행동과 마음이 굉장히 분리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굉장히 우리는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행동이 중요하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이겠죠, 마음. 그러니까 몸은 나와 있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까? 행동을 보십니까? 물론 행동도 보시죠. 안 본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준비된 자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행동은 아무리 거룩한 척 해도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사람은 볼 때 참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구나,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알고 계심에 근거를 해서 항상 예정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실 때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뭡니까? 필요할 때 내가 신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을 찾을 때 어떤 때 찾느냐? 너희들이 신을 필요로 할 때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뻗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가까이 바로 내 곁에서 나를 보내주실 때는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내주신 겁니다. 무책임하게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네가 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낳아 주셨으면 그 자녀를 잘 돌보는 그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다. 바울이 피력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잘못된 것이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너희들이 전혀 다른 그런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마음에 준비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할 때 신을 찾아가는 것처럼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신앙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